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87번째 요한계시록 제26강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목적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제가 4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그러면 우리가 딸딸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공부 좀 했다 그러는 것이고,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왜 그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받을 것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는 거 잊지 말으시고 잘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은 하나님의 목적사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사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경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그러는데 구속사는 목적사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목적사에 구속사가 별개로 들어가는 것이지 구속사로만 해석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목적사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하나님의 목적사의 완성을 말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과정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정확하게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65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65권의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입력된 정보, 그것만 맞다고 우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짧은 22장까지지만 그것은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도 가져와야 되고 신약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65권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22장이지만 짧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계시록만 가지고 풀어나가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틀로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복습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계시록이 끝날 때쯤 되면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한 번뿐 아니고 자꾸 몇 번씩 이렇게 보면 요즘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 머리에 딱 그 틀이 잡힙니다. 윤곽이 잡히죠. 자, 전하는 사람이나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복습해서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잘 쉽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계시록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슨 책이다? 위로의 책이다. 전에 말씀드렸죠. 66권 책 중에서 계시록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 없다. 계시록이 가장 좋은 위로의 책이다.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 계시록이다. 계시록을 보면서 위로를 못 받으면 지금까지 뭐 했다? 헛수고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놀러 안 갔고, 다른 사람들 돈 벌어서 놀러 다니고 사치할 때 우리는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남들 새벽에 꿀잠 자는데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이 대환란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왜 그런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새벽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면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부장 사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아야 잘 믿지요. 이것이 인격과 비인격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비인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믿는 자들에게 뭐다?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책이다. 지금 몇 가지 나갔죠? 그 중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목적사의 완성이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책 중에 가장 좋은 책, 위로의 책은 요한계시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수준만큼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제가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거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에 이제 계시록 한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듣고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단의 때 코가 탁 끼어가지고 은둔생활하고 멀리 지금 괌에 가서 피지에 가서 있다든지 무슨 또 뭐 어디 섬에 어디 나라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 산 속에도 이 집단 생활하는 이 말세 종말론자들이 꽤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지만, 집단 생활해요. 그럼 뭐 별다르게 살아요?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앵벌이 생활하고 살아요. 앵벌이 생활하고. 그 사람들이 집단 생활하면 거기서 그 뭐 농사 짓고 밥 먹고 살고 그렇게 수도원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앵벌이 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그거 전부 다 바치고 공동으로 나눠 먹고 살고 그래요.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배우면은 이 미혹받아 가지고 이단에 빠진다고요.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한다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겁을 준다. 그러면 첫 단추 벌써 잘못 낀 겁니다. 우리가 딱 알아차려야 돼요. 저 목사님 계시록 가지고 우리 겁주네? 그러면 저 계시록 모르는 분이네. 딱 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전천년설, 후천년설, 뭔설 막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금방 뭔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 정신없게만 만들지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대환란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강조했죠. 대환란은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대환란 전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다? 간단하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시켜 놓고 환란을 시작해야지. 아니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환란이 동시에 시작돼 버리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동안에 고생한 거 헛수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대피시켜 놓으시고 홍수를 내리셨잖아요. 롯을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장소에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간단해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그 환란, 이 휴거.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휴거가 일어난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뭔 장이다? 종말장이다. 왜 종말장이냐?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런 환란은 없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대환란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겁먹었냐고요. 지진 하나 가지고 겁먹었는데 지진은 게임도 안 돼요 이거. 그런 환란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환란이 와도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으니까 우리는 그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문제다는 거죠. 자, 큰 환란 그렇게 했는데 이 계시록은 대환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큰 대자를 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날짜를 줄여주신다고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이 날짜를 조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계시록 7장에 보면 6장에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7장에 보면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도를 살짝 낮추신다, 조절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 7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환란이 시작되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근거가 무엇이다고 그랬어요? 4장에 무지개가 있더라. 그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러나 무지개가 없으면 이제는 기회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언급하신 무지개 언약이라고, 노아 홍수 때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수천 년 전에 노아와 세운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대환란 때 손들고 들어오는 자에게 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에서 예수 믿는 자들, 다른 말로 선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시작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환난 날에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은 이미 역사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이 사례가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이것도 일어나면 옛날에 이 사례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어떤 성경에서 단어들로, 어떤 성경 속에서 단어들로 쓰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무엇이니까? 능력이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 한 문장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제자들에게 칭찬을 해 주셨잖아요.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은 구경해야죠, 못 가니까. 올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올라가니, 올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만들어진 문장 구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히브리인들의 문장 구조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능력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것이 같은 이 문장 형태로 천지창조의 말씀이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니까 있으라 하면 있었고 있었다. 그러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갔고,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바로 있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니 마지막 때도 올라오라 하니 올라가니, 올라오라
그럼 올라가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 우주 이쪽에 있냐 저쪽에 있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낮이고 저기는 밤이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지 아무런 상관없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니에요. 다 배려하신다고요. 다 배려하신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에 있을 때도 배려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저 급해요. 기다려주세요.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배려해 주신다고요. 올라가시면 돼요. 아멘. 아멘. 자,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악한 영들을 잡으시고 멸하라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세요. 한 말씀 하시면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켜요. 그 말씀이 그것이 말씀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요. 한 말씀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여 매어 놓았는데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할 때 일어나잖아요. 근데 노래할 때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달리다 굼 이거 좀 달리다 굼 저 노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달리다 굼 이거예요. 이것은 일어나라예요. 그런데 달리다 굼 이렇게 되면 계속 누워 있어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이 쉼표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뜻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달리다 굼 하고 달리다 굼 하고 뜻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 방에 들어가신다를 갖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달리다 굼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지구촌은 어디에 있든지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어서도 올라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올라가고 우주선 타고 가다가도 올라가고 배 타고 가다가 올라가고 집에 누워서 자다가도 올라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요. 아멘. 사람들이 난 알게도 없는데 구름 타고 어떻게 올라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날개가 있어서 승천했습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달리다 쿵 아멘 하면 일어나는 거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면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축소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행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사 끝나면 성경 그냥 내버려버리고 순서지 다 내버려버리고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권사 취임하는 식으로 했는데 설교자가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뭐 없잖아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제가 주일날 열불 터지게 설교를 해도 끝나고 돌아서서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밤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이걸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자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래요. 기도 10시간 하지 말고 성경 10시간 봐. 왜? 성경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아멘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고 감화와 감동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고요.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다고요. 그런데 멍청하게 그냥 코 골고 교회 뒤에 자빠져가지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사실 아니에요? 맞죠? 응? 다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설프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성경 읽고 아멘 하는 것이 더 기도 응답이 빨리 나타난다. 이거 속성과 저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비밀로 하세요. 여러분 좋은 건 나눠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명언을 하나 지금 날릴 거예요. 무슨 명언이냐?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예? 출애굽기 34장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명대로 올라오라고 해서 명대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분이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오르락 올라가니 이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하는 사고가 딱 성경시대 사람들한테 박혀 있어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지형을 보고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은 올라간다고 부산은 내려간다잖아요. 그런데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부산에서 대전은 무조건 올라간다. 서울에서 대전은 무조건 올라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지하실에 있어요. 그래도 올라간다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올라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북쪽 단에서 제일 아래 브엘세바까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두고 전부 다 동서사방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하나님 전에 올라간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휴거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면서 좀 아래쪽에다가 사람들 다니기 편리한 곳에다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덕 좀 지고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오라고.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네. 하나님 나라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오라고. 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교회에 올라오세요. 그럼 올라오라야죠. 어떻게 해요? 마을 밑에 사시는데
이제 교회로 올라오세요. 그럼 교회로 올라오는 거지. 당연히. 예.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에요. 교회로 올라오세요지. 언덕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무속주의적인 그 사고 방식이 있어서 무작정 백일기도, 금식기도, 천일기도 뭐 이렇게 막 아무 맹목적 없이 막 여기 절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 3,000번째, 1,000번 막 1,000배, 2,000배, 3,000배 막 하더라고요. 물팍 깨지는 소리가 막 쿵쿵 나요. 맹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아멘하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의설픈 기도 1시간 하지 마시고 성경 1시간 보시고 말씀의 변화 받으시라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빠르다고요. 또 신방 간다. 이것도 바꿔야 돼요. 방문 예배, 가정 방문 예배, 사업장 방문 예배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 써야 됩니다. 무속적인 용어들을 빼야 됩니다.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낼 때도 무슨 교회 사자에게 이랬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친전이에요. 친전.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만 그 편지를 뜯어봐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대단한 이 목회자들이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대리자로 성도들 앞에 세워졌으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들부터가 신방 가자. 안 되죠. 방문 예배 가겠습니다. 금식기도 합시다. 며칠 금식기도 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성경 읽고 교회에 오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아멘 하시고 성경 읽고 마음의 변화받아 성령의 감동받아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응답은 자동으로 온다고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 손에 필요한 거 붙여주세요 할 때 붙여주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세상은 좋아지는데 호주머니는 비고 앞일을 생각하면 걱정할 것밖에는 없고 젊은이들은 어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많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살아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아멘하여 변화받고 능력받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000번째 이 밴드 식구들 매일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가 마음에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받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 마음에 소원 입술의 간구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저들 필요한 것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구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